언제나 싱글벙글합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뭐가 저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고 환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은 항상 얼굴이 스마일이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했더니,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 밝게 웃어도 환하게 표정을 짓고 살아도 자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하고 밝은 웃음 뒤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힘든 것이 있다면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그저 귀엽고 그저 예쁘기만 합니다. 좀 자라면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이 천재를 보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잠자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천사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의 아이들은 천재이면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에 이런 천재는 없구나, 하늘에 이런 천사는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복잡해집니다. 고등학교쯤 가면 심각해집니다. 친구 관계, 학교 성적, 진로, 건강, 성격 문제 때문에 이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좀 잘한다고, 귀엽다고 자랑할 일이 못 되구나 싶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문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심각하게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불행이 닥치면 차라리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자녀한테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녀 문제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간혹 자녀가 어린 시절에 아파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될 사실에 직면하는 그런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끝에 말씀해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죽을락 말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왕의 신하입니다. 종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재산도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가진 재산과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녀 때문에 당하는 눈물과 슬픔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주님의 전하신 단순한 진리가 왕의 신하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세방에서 사는 사람이 겪는 고통에서 비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침대를 구할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처럼 돈 가지고 힘 가지고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병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는 슬픔이 죽음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 사정은 많이 다른 거예요. 높은 산, 큰 산을 멀리에서 보면 대단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돌멩이도 많고 잡초도 많습니다. 대단한 인생처럼 보여도, 대단히 큰 산처럼 보여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인생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문제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다가 아니듯이 인생에 슬픔과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고 그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입니다. 그러기에 문제와 슬픔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니까 갈릴리에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의원 다 찾아갔고 약을 다 처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게 되었을 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과 여러 가지 치유를 일으키신 주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자, 4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 어떤 반응을 보였죠? 47절에 보니까 듣고 끝났습니까? 가서 청하여 내려오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목수인 예수님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만난 슬픔 때문에,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에게 자녀의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슬픔이 마음을 부드럽게 했고 자기를 포기하고 왕의 신하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인 주님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슬픔을 가리켜서 종종 위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왕의 신하가 당한 슬픔을 가리켜서 변장된 하나님의 천사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신하로 하여금 하나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고 주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믿음의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여성이 한나예요. 아이가 없었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하자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 문제, 폭력 문제, 왕따 문제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자녀 문제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예가 아닐 거예요.
자라면서 고쳐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습관 때문에, 무리한 행동 때문에,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 아픈 가슴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는 자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저 집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왕의 신화를 한번 보세요.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고 자녀 때문에 믿음의 큰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오고 자녀 때문에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당한 슬픔, 내 앞에 벌어진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슬픔 중에 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평탄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시고 눈물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원래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라스트 모이칸, 오래전에 영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나오는 인디언들은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이 총과 대포를 쏘아도 겁먹지 않고 싸우는 아주 용맹하고 훌륭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디언들에게 이런 용맹과 강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약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졌는 줄 아세요? 백인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은 매월 2,000불, 3,000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일 안 해도 되고 받은 정부 보조금으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놀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그러나 안락함이 인디언들을 허약하게 만든 거예요. 과거에 용맹한 인디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앉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습성들을 아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아픔을 보내셔서 깨어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강하게 각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기고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신경 쓰이는 일이 참 많아요. 갑자기 성도 가운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 질병이 나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될까? 평안한 것 같은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어있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에 놓이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 새벽에 그냥 잠만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고 별 문제가 없다가 보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육신은 편안한데 몸과 마음은 점점 영혼은 점점 흐려져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고플 때 지엄 열매를
찾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서재실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의 책, 고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자 왕의 신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자, 53절을 말씀해 보면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구원받는 가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인데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서 지은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창과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모함을 하는 억울함 속에서 거의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무슨 문제를 겪고 어떤 슬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슬픔이 한숨과 불평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변장한 천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내팽개치고 주님에게 나온 왕의 신하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딴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소서 하는 이런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왕의 신하지만 이 신하의 믿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아직 연약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마을에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를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이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자,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데 자,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러죠? 내려오셔서 또 49절에도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24마일,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는데 가까이 와서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40km가 떨어져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들들이 낫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과 대조가 됩니다. 한 목소리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낫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야, 그래서 기도해야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연약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지만 지금 내 문제는 고쳐주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간 안에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 말씀을 넣어주세요. 많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되겠나?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고쳐주신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늙었지 주님은 여전히 힘이 있고 주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 다대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는 구원해 주실 수 있겠나? 주님의 구원을 영적인 부분에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육신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얼마든지 건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이나 나의 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는 거예요.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왕의 신하의 믿음을 향해서 48절에 보면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는 아들이 치료받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아들이 일어서는 것 말고는, 아들이 낫는 것 말고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신하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표적과 기사만 왕의 신하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보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문제를 고쳐주시는 주님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보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믿고 나 때문에 기도하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내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응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응답은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받아야 됩니까? 갈릴리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접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영접을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응답, 기적,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역시 왕의 신하의 아들도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받을 은혜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소원 성취도 기도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주시는 주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요구를,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 주기 싫어서 지적하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한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무언가를 선물을 주시기 전에 내 믿음의 문제가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진보를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하에게 있어서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할 만한 점도 있고 우리가 본받을 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49절에 다시 거듭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칭찬할 만한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에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목사한테 아픈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 안 하고 집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가세요 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가만히 있을 교인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화통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할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그리 바쁜지 신방 한번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찾아오지도 않는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고 쏟아냈을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병이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만나 주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난 부위에 이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저 똥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확 돌아선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나하만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40km를 아들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신방도 한번 해주지 않는다. 손이라도 얹고 기도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팍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럽게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득 담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50절 말씀에 보면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아들이 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보는 신앙, 기적 신앙, 표적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진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짧은 시간에 변화된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갈릴리 마을 사람들의 신앙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도마한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된 거예요. 집으로 내려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소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된 거예요. 40km 떨어져 있어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방법보다 생각보다 주님의 방법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51절 5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갑니다. 종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들이 나으니까 주인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주인을 찾아러 옵니다. 길에서 만났습니다. 주인이 언제 나왔느냐 물었습니다. 언제 나왔다고 그러죠? 어제 7시입니다. 자, 이 계산하면 참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날이 바뀌었든지 시간이 많이 흘렀든지 자, 어제 7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들 낳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알처럼 날아갔을 거예요. 택시 대절해가지고 날아갔을 거예요. 제일 빠른 차 타고 진짠가 싶어가지고 확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서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평안한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나을 거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느긋하게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처음에는 백부장의 신앙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낫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백부장 믿음하고 완전히 달랐는데 이제는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53절에 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치유함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받고 믿음은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들 질병 때문에 나아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건강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가족 구원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응답만 받은 게 아니라 응답 위에 믿음의 성장 위에 온 가족의 구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슬픔,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선한 동기로 나오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든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연약함, 나의 문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믿음의 약점을 보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고쳐서 내 방식은 내 생각은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응답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가족과 주변을 구원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